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초청 강사님이신 박조준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갈보리 교회와 사단법인 국제 독립교회 연합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 시간 박조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2024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이 주 안에서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가끔 오는데 내가 이 교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 중에 이렇게 젊은 분으로 꽉 찬 교회는 중신교회 같아. 막 오면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내게 세상 말로 말하면 길을 받는데 힘이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희망이 넘치는지 모르고요. 제가 아까 그 영접실에 잠깐 앉아 있는데 제 앞을 지나간데 그 젊은 분들이 내 그 손녀 같은 분들이 약간 보니까 애들 데리고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아름답고 이쁜지 애들 데리고 다니는 게 다 그 여전히 애국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시고 애들도 그저 하나님 주신 대로 많이 나서 이거 지금 이대로 나가다간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 이르잖아요. 자꾸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국민학교가 줄어들이죠.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거 보면 참 이 중심교회는 많은 축복받는 걸 믿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교회가 위치가 여기 바로 옆에 그 뭐지? 신천지 본부라면요. 본부 있는 옆에 교회 웬만한 교회 갈라진 교회 많습니다. 많은 피해 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교회를 자꾸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여러분은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믿음에 단단히 서 있는 거 볼 때 정말 중심교회 자랑스럽습니다. 교회 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본되고 신앙생활에도 중심교회처럼 하자. 저희 지금 인도네시아 갔었습니다만 우리 김 목사님 대본 여러분이 가만 내가 갖고 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서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사모님을 어머님처럼 진정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목사님도 역시 사모님도 역시 여러분을 그 자녀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거 볼 때 정말 이게 교회의 참모습이다 하는 걸 느끼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행하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방향이 없이 방랑자가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지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다 겪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행진이거든요. 이 행진이 뭘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돼. 근데 믿음이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었다 하는 거로 끝난 것 아니고 믿음은 언제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에요.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똑같은 일 같지만은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향상해요. 이걸 독일말로 말하면 아우프헤벤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그 영수철 있잖아요. 영수철 보면 위에서 보면 동그랗죠. 그러나 옆에서 보면 동그랗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다 늘 올라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내경을 병건의 형제 후회를 이렇게 점점 향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금년에 더 잘하고 금년 믿을 때보다 내년에 더 잘해야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예배당만 들락날락하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행진 중에 성리적인 행진을 하고 순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언제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이에요. 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여기를 말하면 정부청사가 있으니까 공무원들 많잖아요. 젊은 공무원들 많은데 거기 가서 봉사하고 심호하고 일 보는 거 이거 다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무가 좋다 하면 내가 좋다 하는 말로 돼요. 그 과일 나무인데 좋다 하고 설명을 대단히 했어요. 이거 뭐 이런 건 세계에서 없는 참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한참 했어요. 근데 가을이 열리는 거 보니까 돌배가 열었어. 그 무슨 나무예요? 돌배나무.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돌배나무지 참배나무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뭐 믿음 있다고 그러고 교회 무슨 직분 맡았다고 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이 걱정하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꾸 하는데 오늘 여기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죠? 뭐 설명이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럴 거 없죠. 우리 삶을 통해서 언제나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삶이에요. 바울 서신을 가만 보면은 뭐 로마서부터 다 바울 서신이 있는데 거기 두 가지 발견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부분은 서신의 첫 부분은 그 믿음의 원리 신학적으로만 조직신학 같은 믿음의 원리에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다, 나 믿습니다 하는 거 아까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근거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좋은데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언제나 따라야 돼. 이게 중요해요. 뭐 잘 믿는다고 쭉 한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 삶이 뭘로 나타나냐? 뒤하지만 돌아가면서 거짓말하면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면서 남 비유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 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언제나 이코르가 돼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른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사람은 다 기쁨을 원해요. 왜요? 기쁨 자체가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자본에 보면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다 그랬어요. 약을 먹는 것보다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약 먹는 것보다 나아요. 더 좋은 약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요 밤낮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면 약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먹어도 안 나요. 그러나 마음의 기쁨은 보통 말하는 데는 마음의 기쁨은 뭐이 나와요? 우리 안에 엔돌핀이 나와요. 이 엔돌핀은 모든 균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기쁨이 그만큼 좋아요. 근데 기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기쁨 아니면 마음의 기쁨. 세상 기쁨은 뭐예요? 환경과 조건에 의한 기쁨이에요. 돈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돈 1억 정도 생기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야, 돈. 요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죠? 다 알죠? 뭐니 해도 머니. 이 돈이 말하는 세상에 돈은 기쁘죠. 그러나
그럼 며칠 가요? 없던 거 돈생 며칠 가요? 며칠 안 가요. 또 돈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오근을 알죠? 돈다. 오늘은 C집, 내일은 박씨집, 내일은 김씨집. 돈이. 또 이게 경제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은 돌아야지. 내가 꽉 쥐고 있으면 경제순환이 안 되면 경제가 망해요. 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법 없어. 그리고 내려오는 말에 뭐랬어요? 3대 부자는 어렵다 그런 말 했잖아요. 할아버지 때는 그것도 많이 살았는데 손자 때는 망하는 고지 든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다가 없어지면 또 슬프잖아요. 애들이 과자 주면 기뻐하죠. 어떤 큰애가 와서 뺏어가. 애 어떡해요? 기뻐해요? 앙 하고 울지요. 예,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었어요? 과자한테 있었어. 그래 이거 없어지면 끝나. 돈 많던 사람 돈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새 소위 흔히 하는 말로 극단적 결단을 해요. 잠깐만이니까. 권력도 그렇고요. 아마 요새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이빨이 떨어질까 봐 무던히 걱정할걸. 그래서 뭐 별의별 짓 다 이것은 뭐 이 당에 있다 또 저 당에 가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뉴스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왜? 여기서 기쁨을 찾아요. 그래 그런 기쁨은 오래 못 가요. 그 정치하는 나선 사람들 요새 뉴스 보니까 뭐 칼로 찌르고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대요. 그래서 경찰에서 요즘 그런 사람들은 좀 경호를 해야 되겠다 할 정도. 여러분 경호원 데리고 다니면 편안하고 기쁠 줄 알아요? 오늘 예배당 나와서 경호원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세상 기쁨은 잠깐 떠나가요. 대통령 조합이죠.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봤어요? 어느 대통령 치고 감옥 안 간 대통령 봤어요? 감옥 가고 싶으면 대통령 되세요. 세상 건 있다가 없어지면 이게 형편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주님이 말씀한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마음의 기쁨이에요. 이건 뺏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낮이야. 그러니까 낮이니까 점심을 먹여야 되니까 제자들이 그 동리에 들어가서 점심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예수님은 그 우물이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는 아주 사막지대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은 서늘하지만은 낮에는 따갑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물 길러 오는 건 아침 아니면 저녁에 깃지 낮에는 깃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낮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하나 쭉 보는데 물 길러 나오는 거야. 이 통찰력이 빠른 예수님은 얼른 알아채지 않았어요. 아, 저 여자는 조금 남의 눈을 피하여 다니는 여자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 콘텐츠를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야. 요새 말로 말하면 아주 섹시하게 생긴 여자야. 하여간 물동이로 이거 나오는데 이야 그러면 나오는데 이야 보통 여자 아니구나. 근데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말을 척 걸었어요. 여인이 오고 나 물 좀 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척 보니까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남자는 앉아있는 분이 어디 남자예요? 유대 남자예요. 여러분 성경 배워서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 사이가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종자가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사람처럼 취급 안 하거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사정이 있잖아요. 너희도 우리 형편 되어봐라. 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족대시 하는데 쭉 보니까 유대인의 사람 남자가 물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당신 보안이 유대인인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 안 할 때는 언제고 물 달라는 건 뭐예요? 그랬더니 당신도로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주었을 거요. 당신이 그려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아니 이 물이 우리 조상 쪽부터 그리는 물이고 당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는다고 하세요? 당신이 깃는 물은 목말라. 하지만
내가 주면 그 속에서 샘이 솟아나 다시 목마르잖아. 샘이 솟아요? 그럼 내가 이게 창피를 물을 쓰고 남의 눈을 피해서 이게 물길로 오는 거 알기로도 되고, 그럼 나 물 좀 줄 수 없어요, 그럼? 조금 전에 누가 물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누가 물 달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거 참 예수님이 가지고 상담하는 기술이 보통 아니에요. 그렇죠? 말 몇 마디로 주객을 딱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야. 뭐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물 달래는데 당신 남편 데려오지. 아니 물 달래는데 왜 남편은 데려오라고 그래요? 나 남편 없는데요. 없다는 말이 맞아. 당신 그동안 남자 5 바꿔댔어. 지금 사는 남자도 당신 남자가 아니야. 그 여인은 그 엘리자베트 테일러보다 조금 덜하고 말이야. 엘리자베트 테일러를 1급 사람하고 살았다는데 여자는 5 남자를 바꿔댔다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짐작입니다만 여자는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기쁠까 저렇게 하면 기쁠까 해서 돈 많은 사람하고 살아보면 기쁠까 해서 살아봤는데 이게 뭐 돌아가면 바람만 피지 아무것도 아니야. 권력 있는 사람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했는데 어깨에 힘만 줬지 아무것도 아니야. 또 가지고 재간 많은 사람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살아보면 좋을까 해서 살아봤는데 답답하기만 해. 하여간 이렇게 해서 남자를 5을 바꿔야 됐어요. 이 보통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남의 눈이나 피해 다니고 손가락질이나 받는 여자가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말할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입니다. 당신은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동안 남자를 5 바꿔대서 만족지 못하고 기쁨이 없던 이 여자의 속에 이상하게 실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 이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물동이를 그냥 놔도 동리를 들어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 보세요. 이 속의 기쁨은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창피도 두려워한 거 아니야. 전에는 손가락질 봐서 피해 다녔지만 이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할 때 오는 이 기쁨이 솟아났어요. 목이 마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얘기를 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쁨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오는 이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고 얼굴이 그저 쭈그러진 바가지처럼 그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슬퍼하던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억하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돌무덤에 갔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약이라도 향이라도 발라드려야겠다고 찾아갔어요. 죽은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 문이 다 열리고 하니까 너무 슬퍼서 시체도 볼 수 없구나 하고 너무 슬퍼서 울었어. 우리 예수님 시신 어디 갔을까? 울었어. 그때 뒤에서 음성이 들려서 여인아 너 왜 우느냐? 울 일이 없는데 왜 우느냐? 나는 이미 부활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어. 바라보는 순간에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 뭐이 나타나요? 그림이 나타나요. 캄캄해, 찌꺼매,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슬픔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불안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파괴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면 환해져, 기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해야 돼요. 전에 오늘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교회에 찾아와서 그랬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 요새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전에는 아주 엄숙했어요. 예배 시간에 웃는 법이 없었어요. 그죠? 아무리 재밌는 말 해도 그죠? 근엄하게 하고, 좋게 말하면 근엄하고 얼굴 시꺼매서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 목사님한테 그래요. 한국 교회 오니까 참 이상해요. 뭐 이상해요? 한국 교회는 고난주간만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고난주간도 필요하지만 거기다 뭐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언제나 기뻐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도 누구 만날 때도 웃으면서 설교하지. 시끄러워지. 기뻐하시라. 기뻐하면요, 뭘 해도 좋아요. 일하면 일이 재미있고요,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고요, 장사하면 장사가 잘 돼요. 손님 왔는데 시뜨게가지고 오가서 목말 것을 말하라. 그래서 이 물건 뭡니까? 내가 뭐 써봐서 알죠? 그 물건 살 사람 있어요? 웃으면서 손님 뭐 좀 도와드릴까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하면 그 가게 자꾸 들어가고 싶잖아요. 공부도 그래요. 슬픔 가운데서 하면 공부가 들어오질 않아요. 뭐 다 공부해 보셨지만. 그러나 기쁜 가운데서 하게 되면 공부가 잘 돼요. 모든 게 그래요. 여기 공무원들 많으시겠지만 민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누구든지 우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참 그 공무원한테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명랑하지죠. 하면 서로 마음이 좋잖아요. 알아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 예수 믿으면 그런가? 그렇게 돼야지. 얼굴 시꺼매가지고 말만 하면 한숨 반쉬고 그러면 절대 안 돼. 기쁨으로 살자. 왜? 이건 누가 주신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 이 주님이 주신 기쁨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뻐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둘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으로 말하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 다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호흡하고 의식을 못 합니다만은 호흡을 하고 있어요. 이 호흡이 끝나면 끝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은 호흡이 있나니 호흡이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 간증입니다만 제가 재작년이니까 올해 밖에 나갔다 저희 집에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매달 또 감지 제가 이제 당뇨가 좀 있고 그러니까 쑥독으로 현미 쌉쌀로 한 쑥독을 한 상자씩 늘 매달 권한을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 와 있더라고. 그래서 갖고 들어가야지 해서 문을 열고서 그걸 별로 무거울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것도 두 손으로 들고 그때 대수롭지 생각지 않고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데 이게 휙 하는데 넘어지는데 왜 아파트 들어가려면 반톡 현관에 반톡이잖아요. 그 모서리에 이걸 박은 거예요. 이게 안경이 깨지면서 그냥 피가 쫙 하고 나오는데 그 현관 들어가는데 완전 피바다가 되고 옷이 전부 피가 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갑자기 우리 딸한테 분당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니까 에머전시로 간다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 앉아있으라고 그러는데 내 차례 오기를 기다렸는데 3시간 앉아있어도 내 차례가 안 돌아오더라고. 그게 안 돼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피는 계속 나오죠.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거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가는 경우가 많대요. 어떻게 하나님 살려줄게 오늘도 여러분 만나지 갈 뻔했어요. 그게 뭐 어떻게 여기서 분당에 있는 성형외과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데는 뭐 다 안 난다고 그러고 해서 마침 한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피를 지혈을 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전문의 찾아가가지고 이제 다 검사하고 했더니 이제 우리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 무너지고 손가락이 무너지고 또 다 들보가 무너지고 다 무너졌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잘못돼도 뭐 병원은 책임 없다 하는 거로 소약술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소약술 쓰고. 그래서 수술을 몇 시간이지 하는데 안에다가 플라스틱 모양, 코 모양을 딱 무너졌으니까 코 모양을 집어넣고 안에 또 호수를 집어넣고 밖에다 또 플라스틱을 이렇게 대고 이제 수술을 다 끝났는데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입으로 쉬세요. 그래. 입으로 쉬어봤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지만 숨은 코로 쉬어야죠. 입으로 쉬니까 한 5분 쉬니까 가슴이 터져오더라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 이 호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 우리 영혼도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게 없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았으나 죽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뭐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 기도 시간 따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기도는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잘 먹겠어요. 나 이거 어디 가는데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기도가 언제나 끝나지 않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의 되리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하여간 그 마지막 때의 일 쫙 있는데 마지막에 내려가서 결론이 뭐냐면 너는 여기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신앙생활이 뭐예요? 남들 세상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아니다 하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이거 생명이에요. 보세요.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은 고기는요, 물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물 따라 또 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남들이 그런데 뭐 너도 그렇고. 이건 남은 그렇지만은 나는 아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남이 지옥 가면 나 따라 지옥 가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남이 사기치다고 나도 사기치 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데서 돌아서라. 왜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이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 외에는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러기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하지 않았어요. 근실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마귀한테 삼켜요. 난 여기 수백 명이 다 앉아 계시지만은 다 내 눈에 들어오거든요. 누가 정신 차리고 듣나, 누가 좋나 하는 거 다 알거든요. 다행인데 이 중심교회면 좋은 사람이 없어. 정말 다행이야. 어떤 분은요, 내가 어떤 권사님 말씀 들었는데 막 좀 피곤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뭐 여름엔 시원하네 하고 해놓고 더운 여기 겨울에는 추운 겨울에는 뭐 히팅해놔서 춥지도 않고 덥지 않고 아주 잠자기 꼭 좋대. 그래서 자가 앉아서 또 목사님이 조용히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참 내용은 좋은데 좋다 하고 듣다 한 몇 마디 듣다 하는 거 살살 그래서 이게 잔데 한잠 자고 나면 찬송을 부르더래. 요거 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배당 안에도 마귀가 빙빙 돌아요. 야, 얼마나 피곤하니? 너 지난 주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했는데 조금 쉬어라. 눈 감고 들어. 눈 감고 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저 아멘 마다 있어요. 요거 시험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선생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졸리니까 힘드니까 찾아놨어요. 너희 아직 졸리냐? 힘드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졸리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지 않았어요? 그러다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맹세하는 분이 그 환경이 험해지니까 나 저를 모릅니다. 나 저주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대, 죽을 때까지. 베드로도 그런 체험을 해.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졸지 말라. 깨어라, 깨어라. 다른 말하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능력을 받아요.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니까 자는 것을 못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하는데 예수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한테 우리 애가 이거 귀신 들려 좀 고생하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 뭐 귀신 나가라, 병 나가라 하면 다 낫거든. 선생님 하시는 거 우리라 못할 거 뭐 있나 해서 그래 보자고, 고쳐보자고. 근데 귀신 나가라 해도 안 나가죠. 나가라 해도 안 나가죠. 또 나가라 해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거 아니고 뭐 10번, 20번이라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당신들 사기꾼 아니야? 고쳐준다고 할 때 내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또 제자들은 뭐 사기치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겠지 하지 해보자 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사기친 거냐?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니다. 저 사람 너희 사기꾼이다 하면서 그 아버지하고 제자들하고 좀 말다툼이 생겼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따져가지고 이 당신 제자들이 말이야 사기꾼이에요. 우리 아들 고쳐준다고 그리고 뭐 해도 애 고생만 시키지 고치는 게 뭡니까? 혹시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무슨 말이요?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 들어가 내가 믿습니다. 선생님 믿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 딱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딴 데 가서 한가한 시간에 선생님이고 우린 참 망신을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귀신 나게 고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능력을 원하세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예요.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력을 받고 두나미스, 권력, 능력 이게 두나미스라는 말, 다이나미트라는 말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못한 베드로지만은 능력 얻을 때에 그렇게 비겁하고 행패는 없었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난 젊은 목사님들한테 좀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자주 있습니다만 근데 꼭 그걸 부탁해요. 여러분 공부가 난 소중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요새는 인터넷 발전해가지고요. 가령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다 하면 그 치면 그게 뭐 한없이 쫙 나오잖아요. 이 가운데 내가 한 30분 할 수 있는 설교 만들고 싶다 하고 딱 치면 30분 설교가 요약이 돼 딱 나와요. 그만한 원고를 가진 게 쉽지 않아요. 좋은 건 다 나와요. 20분 하고 싶다 하면 20분 거의 딱 나와요. 그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고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목사에게는 능력의 파워가 필요해요. 어디서? 기도하면 얻어요.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서 리차드 박스터가 말한 것처럼 내 가슴이 뜨거울 때 저게 마음을 뜨겁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원고를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능력 얻자.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뭐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말이 한두 말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요거 보니까 all circumstances라고 했어요. 어떤 모든 환경, 좋든지 나쁘든지 밝든지 어둡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짧든지 길든지 어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 왜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고 나쁘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믿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좋을 때는 감사해. 그러나 내게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가 나면 어때요? 이게 뭐야? 내가 믿음으로 하느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 내 편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지 말라고. 롱펠로가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서 얼른 보기에는 도는 것 같지 않지만 아주 보드랍게 간다. 이거 제 말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국가에서 작년부터는 나이를 만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나이로 말하면 작년에 9학년인데 이제 금년에는 9학년 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오늘까지 사는 동안요 하나님을 안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한테 손해신 게 요만큼도 없어요. 어떤 때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나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합해서 유익하게 기가 막혀요. 난 그래서 참 하루하루가 감격해. 나는 뭐 세상에 다른 건 없어.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난 불평이 없어요. 그저 만족하고 그저 감사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조금 나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도 가끔 가다 있죠. 그래 조금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저놈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 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때리면 맞고 난 안 때려요. 나 하나님이 갚아줘요. 난 이거 꼭 믿어요. 저는 요셉이 여러분 알죠?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형들한테 하여간 질투를 당할 정도로 사랑받지 않았어요? 형들이 양칠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색동업 입혀서 보내면서 형들 좀 가서 위문하고 와라 해서 위문 가는데 저기서 보니까 야 저거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저거 자기가 우리를 뭐 지배한다고 그러고 뭐 그랬지 저 꿈쟁이가 온다 저거 그냥 놔둬 죽여버리고 말자고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 몰래 잡아놓지 않았어요. 또 그 잡아놓는 게 그게 아까워가지고 이왕이면 그 저기 보인다 저 애굽으로 가는 대상이 있는데 그거 팔아먹자 돈을만 해도 받고 팔아먹는다 그래서 종으로 팔지 않았어요. 요셉의 신분이 종될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당당히 살아계시고 부유한 가정에서 그 많은 양을 키우는 집인데 그때는 양이 재산인데 종될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이 된 거예요. 보디발이 장군이 돼. 그때 요셉이 불평했어요. 난 종될 사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러지 않았어. 그죠? 종으로. 자기 신분 잘 감당해서 누가 보나 마나 하여간 얼마나 신용했길래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돼서 보니까 이건 뭐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주인이 상으로 성의 있고 다거든요. 감동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이 누구 내 아내만 건들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라. 가정 총무까지 맡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미세스 보디발이 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별 요청한테 거절을 하니까 이거 이상해. 그 잘못한 사람들이 그 자기 뜻대로 안 되게 되면 또 뒤집어 씌우잖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도망갔더니 나를 겁탈하려고 당신이 신용했더니 이게 이놈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쳤더니 옷 벗으라고 도망쳤다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게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요셉이 변명 한 번 안 했어. 그러기를 13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에 대한 기사가 성경 중에 개인에 대한 기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보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했다. 그런 마음속에 불안, 이런 어두운 환경 속에 살았지만은 마음속에 이런 불평, 원망, 불신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 걸 기다린 거예요. 나중에 결국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바로 왕 번가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위시해서 형님들 아주 비옥한 땅 고센에 모시고 다 대접하고 잘 대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한 일이 생각나죠. 우리 동생이 말 한마디면 우리는 쥐도 새도 없이 끝날 텐데 하는 불안이 생긴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한 번은 형들을 불러놓고 당신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 다 용서했어요. 또 당신들이 행한 악을 내가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야. 당신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바로 이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널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보통 원수는 어디 새기고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래.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감사해요. 그러면 어떤 일에 감사하나? 보통 경우에는 큰 걸 놀라고 이야 이래서 감사하는 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조그마한 여러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당에 와서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한 분 있어요?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하는 사람 보면요,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밥 먹고 나올 수 있다니 감사해요. 걸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다니 감사해요. 큰 거 아니야. 조그만 거. 저는 목회할 때 전에 어떤 할머니가 그 이용이라는 그 가수 있지. 그 가수 할머니가 꼭 주일날마다 나오면 나한테 이거 요구르트인가? 그 조그마한 병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목사님하고 드세요 하고서 가져. 난 그 수십 년 전인데도 그 있지 않아. 너무 고마웠어 할머니. 조그만 거. 큰 거로 감사하지 말고 작은 일에 감사해야 정말 감사해.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 모르고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는 1954년에 난 사람인데 전 세계에서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고 톡쇼의 여왕이고 여배우로 자산도 그 당시에 6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8천억 달러, 8천억 원, 뭐 1조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도의 여자인데 유명한 여자인데 그 과거가 참 상처투성입니다. 뭐 다 말할 필요 없고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럼 뭐 큰 것 때문에 감사했나? 아니에요. 그의 간증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의 내용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라는데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유난히 눈부시고 화려한 햇빛을 보니 감사하고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었으니 감사하고 얄미운 짓궂은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좋은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쓴 분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큰 거 아니에요. 감사 생활하니까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가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졸업식에 강연을 할 때 한마디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학교였고 인생은 교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언제나 감사 생활하면 다른 사람에게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구경을 시켜줬어. 이거 보면 이 사람이 기뻐하겠지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캐나다로 보면 로키 산맥이 유명하잖아요. 로키 산맥을 구경 감사하게 자고 갔을 때 그 구경 시켜준 사람 따라간 사람이 옆에 있다가 뭐 우리나라 금강산보다 못하구만. 그럴 때 그 다리고 간 사람이 맥이 탁 풀리잖아요. 이야, 이런 게 세상에 있었구나. 그러면 데려간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보람을 느끼잖아요.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하지. 그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럼 목사도 사람이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 이왕이면 기분 좋게 살자고. 감사. 이 험한 세상을 승리적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시간 따라 아버지 전에 나와 경배할 수 있겠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이 땅에 빈손 들고 나왔지만은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서 얼마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꼭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영광 누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주의 종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하늘문 넓게 여서서 영과 육으로 잔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